계시되는 그리스도, 요셉을 통해 계시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 창세기 8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상속되어지는지,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 언약의 상속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하나님께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셔서 거기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는 이 언약 백성은 육과 육신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생명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마엘의 예를 들었죠. 태어날 때 그대로의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도 개입되지 않는 상태의 육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 오직 노년의 아브라함 그리고 폐경된 사람, 도저히 악이 하나 가질지 못하는 불가능한 자들 가운데 그게 우리 처지란 말이죠. 어떤 생명도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악이 하나 못 가는 이 불가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이 개입되어져서 이 상을 냈단 말이에요. 이 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자녀거든요. 바로 이런 자만이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바로 태어날 때 그대로의 상태였던 내 안에 있는 이 네페시,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 안에 있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내 네페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는요, 언약의 상속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그 디스플린,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이 야곱.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니네가 야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야곱이야. 언약 백성 될 사람이 야곱이야, 그 바로. 근데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자가 발팔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그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한 분위에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꿈수로 내가 살아갈 거예요. 주장했던 것이 바로 야곱.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질질 끌려다니게 하시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를 초점 박살을 내세요. 그러니까 환덕불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아주 전폭적으로 그를 꺾으시고 그를 이기신 다음에 그에게 언약을 상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시되는 이 언약 상속의 방법은 모두 천국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중생케 되는 능력, 또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요, 지금까지 만난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과 어떤 선택과 결정과 수고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은혜가 된다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예, 맞아요. 언약 백성은 은혜로 되어진다는 얘기를 이 세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셉을 시작해요.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 이 구원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되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미움을 받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죠. 그런 여러 고난을 거쳐서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높은 자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이란 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니네들이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 와! 니네들이 그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니네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난이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요셉이 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이 요셉의 고난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이 상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세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통을 당하시며, 즉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언약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자인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나 자신을요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누구랑 적용해야 되면 요셉을 핍박했던 형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쉬게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 파렴치한 형들이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의 백성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파렴치한 형들 때문에 가진 고초를 받았어요. 그 형들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고초를 당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초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은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을 얻어가고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당위성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형들은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요셉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 그래서 형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가문이 굶어 죽지 않고 부유함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요 모습만 딱 들어도, 이 이야기만 들어도,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첫 구절이에요.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이 말이 야곱의 구조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언약을 상속받을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형편없고 파렴치한 자들, 그 형들이 바로 이런 자가 언약 백성이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언약 백성들은 뭐예요? 이 심한 기근에 빠진 이 세상에서 굶어 죽든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 산산이 부서질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을 대신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 거야. 요셉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놈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의 상속을 받은 존재예요.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범해요. 루벤은 아버지의 척을 강간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 요셉의 형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은 이것이 야곱의 후손들이야.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잘해놔서,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려서,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해서 도덕적으로 좀 뛰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한 1%도 내가 언약 백성만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의만 요구하세요. 이 의가 완전하고 이 의면 충분해요. 그 의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옮겨진 그 의잖아요. 그분의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아주 충분한 그분의 의 하나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희들 안식일까지 다 지켜야 돼. 요거 의야. 요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시키면 다 지켜야 된다. 그거 내가 그 의 보고 너 받아줄게. 그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요 하나님 예수예요. 그럼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그럼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겠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율법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이 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때문에 그분의 너그러우신 공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 요셉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지를 오늘 본문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예요.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영어 성경으로는 evil, 즉 마귀적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의 마귀적 일을 폭로하는 요셉을 미워해요. 이처럼 나 자신은요, 형들처럼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이 마귀적 일들, 내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이 마귀적 습성들이 폭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가려서 자기로 기만하려고 하죠. 난 그렇다, 나 깨끗하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을 자꾸 들추어내니까 뭐합니까? 그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은 형들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계시되는 인생이죠. 아마도 구약에서 요셉만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인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오신, 그리스도의 사람됨, 그리스도의 생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 사역,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도 이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구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뒤에 숨겨져 있는 가장 고백은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든 요셉의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칼싸움하는 이야기를 하든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볼 때 그 그리스도
근데 그걸 아무나 도출해내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그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못 보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못 봐, 이놈들아. 넌 안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보여줄 거예요. 뭘? 모든 성경의 챕터마다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은혜를 그들에게 준다고.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직접했어요.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 얘기해보소. 이 프리스턴 교수였던 찰스 하즈 목사도 이 성경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작은 부분까지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절과장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려면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찰스 하즈는 지금의 프리스턴 교수가 아닙니다. 지금 프리스턴이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괜찮은 복음주의자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를 듣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어가는 것이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예수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면서 삶의 유익을 얻어가는 강좌를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들으려면 교회는 재미없어요. 오늘날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강좌, 내 육적인 삶에 유익을 주는 강좌를 진짜 잘하는 게 절입니다. 절이 진짜 잘해요. 그걸 들으면 절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 YMCA 같은, 아니면 방학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여성 강좌. 이게 우리한테는 그 육이 요구하는 훨씬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잘못 찾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면. 교회는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천지에 창조하시는 피조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피조물에 집중해서 즉 목적보다는 수단에 그냥 눈이 팔려가지고 이 피조물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목적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목사나 사람이나 교인이나 교회 행정이나 교회 정치나 요거 보고 진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즉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수단에 매여들어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정말 똑똑해요. 마귀는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이 진리를요 왜곡시키지 못했어요. 왜요? 진리는 절대로 왜곡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건들고 마귀가 트릭해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단이에요. 목사를 타락시키든지 사람을 타락시키든지 교회를 타락시키든지 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불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상을 바라보게 하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이 모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고 보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이게 신앙.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았어요. 요새만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은혜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기쁨.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배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속하시고자 아들을 주셨어요. 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 찬양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성령께서 주시는 안목을 통해서 보고 놀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 성경 전체적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분만이 길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것이다, 온 인류가 살 길은 오직 그분뿐이다라는 그분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그분의 충분성, 그분의 의한으로는 충분하다라는 그 아름다움, 또한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고 맛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나 자신과 나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와 나 자신의 것이 정말 죽을 것만큼 좋았거든요. 그래서 뺏어가는 사람 내가 죽여버릴 정도로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최상의 아름다움이 됩니까? 예수가 그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예수가 그 아름다운 예수를 보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예수를 맛보고 싶어요. 라는 그 욕심이 생겨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 욕심하도록 그분을 열망하도록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하신 열정을 헛된 데 쓰지 마시고요. 요구의 열정을 두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기꺼이 즐거이 따르기를 바라는 것으로 구원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성경을 통해서 더 more and more 더 깨달아가는 것을 성화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내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을 영화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나는요 이제부터 이런 형편없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줄 거야. 야, 이것들을 봐라! 라고 하나님은 최대한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5가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마귀종 일을 반대하는 것을, 또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또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먼저 요셉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요셉은 2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창세기 41장에 이 바로가 준 이름입니다. 바로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는 이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몽한 그 요셉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보고서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브낫 바네아는 영적인 이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2개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적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add다, 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거대한 삭감자예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삭감자입니다. 이 아담이 참 섭섭하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위대한 사건.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애대했습니다. 더했다. 그리고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더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는 말씀하세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애대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둘째 이름이 뭡니까? 사브낫 바네아예요. 이 뜻은 비밀의 계시자,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형들의 마귀적 일들을 아버지께 드러냈어요. 그렇죠? 또한 감옥에 수감됐을 때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는 비밀의 계시자, 비밀을 드러내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분이 후손이신 그리스도도 비밀의 계시자 역할을 해요. 요셉의 교회 형들의 마귀전 일들을 아버지께 드러낸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숨겨지는 마귀적인 일들을 아버지께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이요. 보라, 이는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쾌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요셉의 인생 같다라는 겁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일들을 폭로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디깅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라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디깅하는 거, 후벼 파는 설교가 없대요. 그 설교를 듣고 죽을 것 같다. 내가 어찌했고 마치 조난하는 설교하고 저거 내 인간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설교가 없대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전 인생을 걸고 소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 번쯤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한 번쯤 그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후벼 파져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로 회개하는 그 역사, 책에서 말렸던 그 회심의 역사들 있잖아요. 부흥에서 이거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으로만 순전하게 역사되는 그 역사 있잖아요. 한 번쯤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찔린 듯해서 누구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누구는 그것을 저항하죠.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인정해 주지 않으시 계속해서 말씀에 그를 찔렀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기도합니다. 안 그런 척하는 내가 왜 의롭지 않아? 저 예수가 말하는 죄인은 나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냐. 오늘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은 에서의 라인은 아니 다 아벨의 라인은 그 무슨 설교를 다 라인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야. 왜 나는 의롭거든. 이런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거든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죄인은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를 그렇게 가르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다 인정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해서 수근수근하는 행동도 있잖아요. 이것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적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들보를 모르고 남의 눈에는 키를 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미국 집들이, 가정집들이 다 커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되면 이 사람들 저람들 끼리끼리 그 집에 우르르 모여요. 이 집에도 모이고 저 집에도 모이고. 그래서 대부분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한 오후 5시나 2시부터 모여가지고 한 밤 12시 때로는 새벽 1시, 2시까지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 그 얘기하는 주요 내용은 다 뒷담합니다. 다 물고 뜯고 찢고 가르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음날 와서 그들의 죄를 망각하고 모르고 자기를 기만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리새인.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이나 삶의 행동을 보면서 만약 충분하게 느껴진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과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리새인. 참된 신자는 자신의 삶이나 내면을 보면서 충분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내 안에 어떤 선도 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자예요.
거짓된 신자는 반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폭로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세요?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왜 회개해야 사니까. 우리는 비밀의 계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형들처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고, 또한 그리스도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리빌드했다, 드러냈다, 폭로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공의로우시는 분인지, 얼마큼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는지를 십자가의 그 아들을 잔혹하게 죽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만큼 죄를 미워해 놈들아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죄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를 바래 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자라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돌문으로 꽁꽁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밖에는 초병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점있는 것, 또 줄무늬 있는 어린 양과 염소를 이 라반이 다 저 사흘길 밖으로 몰아내가지고 도대체 야곱은 점있는 것,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얻지 못해요. 생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겠다는 거.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의 죽음은. 그런데 완전히 불가능하고 완전히 소망 없는 그 부활을, 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초병을 잠재우시고 돌문을 여셔서 죽은 예수를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이걸 통해서 드러내요. 두 번째, 요셉이 목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십니다. 2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라고 하면서 요셉은 양을 치는 목자다 말해줍니다. 요셉은 목자가 돼서 양들과 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떼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죠. 양들을 푸른 초장에 인도를 합니다. 이것이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이고 희생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목자였어요. 그렇죠? 아벨이, 야곱이, 요셉, 모세, 다윗이 다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또한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밴들에서 갈 길 모르는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이 방향 감각이 제일로 떨어진 짐승이 양입니다. 머리가 제일 바빠요, 양들이. 웬만한 가족들은요, 이 집을 나가면 어느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벗어나도 이 집들을 찾아와요. 개가 맺혀있어요. 소도 그래요. 저 스리랑카에서 다 찾아오고. 근데 양들은요, 조금만 벗어나도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성경은 우리가 양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푸른 초장과 물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풀과 물을 찾지 못하게 그냥 굶어 죽습니다. 때로는 이리에 자꾸 먹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이 바로 우리의 처지.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과 같아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처럼 굶어 죽거나 짐승에 잡아 먹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리석고 자기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분은 목자들처럼 양들이 있는 곳이면 여전히 어디든지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풀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 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담대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처지입니다. 나는 양이다. 주님 나의 목자. 실제로 요셉이 마귀적 일들의 반대편에 선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십니다. 이 본문 2절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요셉이 고자를 잰 게 아니야.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요. 요셉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요. 요셉은 죄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셉은 진실을 말하는 자, 즉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형들의 마귀적 행동을 암묵적으로 침묵하는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마귀적 행동을 하는 그들을 아버지께 고발했어요. 오늘 아담 아시잖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먹고 있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아담은 바로 옆에 하와 옆에 있었어요. 아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순간 유혹에 넘어질 바로 그때에 또 선악과를 먹을 그때에 하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하와 그러면 안 돼. 너 죽을 거야.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요. 그런 침묵함으로 거기에 동의했고 동조했어요. 그렇게 아담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네.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는 달라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담처럼 죽고 또 죽는 일을 막고자 아담이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일들을 막고자 우리의 악한 일들을 폭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의 그렇게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는 죄를 미워했고 죄를 폭로했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적 일들을 침묵함으로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리스도는 마귀적 일들을 말함으로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신 것은 바로 율법적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의 형태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고발하신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원래 그 고발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적 고발로 드러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고발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십니다. 요셉을 야곱이 노년에 8개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옷은 여러 색상이 들어간 옷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긴 옷입니다. 굉장히 좋은 옷이죠. 그래서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입힙니다. 야곱은 그런 옷을 요셉에게 입히면서 이 요셉이 우리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암묵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모습이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신 독생자 예수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얘기해요. 장언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으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그가 하늘에 계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우리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굉장히 스윗하게 달콤하게 사랑했다.
너무나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누가 예수 그렇게 보기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그리고 그 사역이 마무리돼서 십자가의 구속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변화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그리고 아버지는 죽기까지 충성한 그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각별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김용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의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줄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따라 여러분들이 나는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세요. 제가 시작하면 영채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영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작. 영체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영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게 놀라운 사실. 나만의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에요. 왜요? 전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증오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그 각별한 사랑이 형들의 증오를 불러옵니다. 요셉의 고달픈 인생은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형들의 증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요셉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 오셨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지적하시고 폭로하시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후배처럼. 누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까? 아까 말한 바리새인. 안 그런 척하는 저 말씀에 나는 해당되지 안 그런 척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며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계시할 때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각색 병자, 모든 병을 갖고 있는 자, 간질하는 자, 문둥병자, 이 세상에서는 모두 다 포기를 당한 자,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 자,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다 포기해서 이제 그들은 어디 한 군데 발 붙일 곳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인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게 나와요? 그리스도께. 복음서 전체는 다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다 고름 질질 흘리고 다 쩔뚝거리면서 입에 개거품 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인생 모두가 다 사람들이 다 포기를 당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람 앞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라고 하는 자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폭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말하고 또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털어내면서 내가 이만큼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자각하지 아직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충분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밀고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조건을 갖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안에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냥 밀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침노하듯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면서 말입니다. 왜 죄요? 나는 충분치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 말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도예요. 나를 충분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의 구세주예요. 그런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그런 자들처럼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뼈저리게 이것을 깨닫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며,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예수 때문에 내가 언약의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스도만 생각해만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은혜에 사로잡히는